반갑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인데, 오늘 1절은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한 왕입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한 대로, 자기가 지정한 대로 이 박사들을, 지혜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번민하게 되어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인생은 누가 되었든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만난 자,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두렵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게 하여튼 이상해요.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 아마도 기억은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 것 같고, 분명히 이것은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의 인도자가 없는 두려움, 목자 없는 양이 가지는 두려움. 느부갓네살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그도 그의 미래, 그의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고 싶어요. 이 꿈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술사들을 부릅니다. 2절에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모든 지혜자들을 총동원시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혜를 총동원시켜서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자기가 꿈을, 나 이런 꿈을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꾼 꿈도 너희가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야 한다. 내가 꾼 꿈을 맞추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한다면 내가 그걸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다. 이렇게. 왜 그렇게 꿈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알아야 된다고 요구했느냐? 완전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요. 그 술사들이나 이 박사들은 꿈을 듣고는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 꿈을 통해서 미래가 펼쳐질 텐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준들 왕이 뭐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나빠도 나빠진 결과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술사들,
좋은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오늘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9 절입니다.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때가 변한다는 것은 왕이 변한다든지 어쨌든 뭐 그것이겠죠 가장. 왕이 변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니 그런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이게 믿지 못하는 지금 이 박사들이나 지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은 내가 꿈도 이야기해야만 내가 너희들을 믿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건 신만 할 수 있다. 신만."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을 요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믿겠다. 너희들을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짜 내가 꾼 꿈까지도 꿈을 주신 분과 너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진짜 꿈을 주시는 분과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을 너희들이 섬기거나 너희들이 안다면 내가 믿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신이 아니고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너희들은 뭐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 내가 훈련시킨 의미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죽이겠다고 오늘 13 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고 또 내일 본문 뒷면을 쭉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게 이 한 미쳐가는 어떤 절대 권력의 이상한 어떤 요구, 미쳐가는 요구라고 보기보다는 이 나라에 대한 자기가 가진 두려움, 신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단단하고 튼튼한 이 관계들을,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는 그 속에 그 관계 안에 중재하는 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는 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물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할 때 물론 관계가 탄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 관계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그런 신하들에 대한, 박사들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몇 번 속은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이야기해 주고 이게 한 건 두 건 때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되, 이 느부갓네살도 궁중의 어떤 왕으로서 그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이 박사들이나 술객과 버금갈 정도의 지식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요. 감.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그냥 어떤 무당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하는 그런 꿈 해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들이 온갖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서적들을 공부함으로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기서 허용하는,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부분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굿하듯이 이것을 보고 그냥 뭐 이게 바늘 몇 개 던져 가지고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일관성과 그 해석을 다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딱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진짜 좋은 해석이구나.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들으면 끼워 맞히는 어떤 뭐랄까요? 임기응변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거 말고 그런 건 나도 할 줄 안다. 내 진짜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진짜를 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성경이나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꿈을 주시는 분이 참신이고 꿈을 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꿈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해석할 것이고 그 해석에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분이 진짜 신이 아닌가, 그분이 진짜 주관자가 아닌가를 주관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 찾아와라.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못 찾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제가 찾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주관자와 통치자와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그걸 알았죠. 다니엘은.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 이 술객들, 박사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신이 아니고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꿈을 주신 분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되어 있는 당신이 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꿈을 주신 분밖에 없습니다. 꿈을 주신 분을 아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꿈을 주신 분이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제 박사들 모두 죽으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지금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때 오히려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이 꿈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한 꿈이요, 이 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꿈이며 이 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꿈이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꿈을 주시고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굉장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였고 경험되더라도 그 위기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